반갑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로 있는 김영욱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도록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50년이 되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별과 같은 자식을 약속하셨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는 것이며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사용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홍예숙 사모님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모님께서 쓰신 책에서 밝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드리는 간증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자도 하나도 거짓 없이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간증할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986년 말부터 몸이 아파오던 저는 87년이 되자 소변에서 온갖 것이 검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이컵에 소변을 받으면 저희 윗절반은 붉은 핏빛이었고 아랫부분은 우유를 받아 놓은 것처럼 하얀 뜨물이 가득하였습니다. 피와 단백질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살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지방 등 6가지가 검출되었고 병원에서는 이 병을 전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병은 만성 신장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았으나 저의 병은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한약을 먹고 봉침, 벌을 한 1,500마리를 맞아 별짓을 다 입었고 그런데 저희 몸은 갈수록 야유어갔습니다. 많은 병원들과 한약방을 다녔지만 아무도 뾰족한 답을 주지 않았고 저는 더욱더 말라갔습니다. 진주 경상대병원에 가서 다시 마지막 종합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소변에는 6가지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무슨 병인지조차 자세히 몰랐고 신장이 심하게 상해 있다는 그것만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어떤 약도 처방도 내리지 못한 채 의사도 고개만 갸우뚱거리면서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았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1988년 초부터 저는 병 치료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미 저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빠졌고 기운이 없어서 앉아있지도 못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으며 귀에서는 매미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고 기타도 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라고는 없었고 머리도 감지 못해서 대신 감아줘야 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 당시의 고통을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자기를 생각하였고 벽에 머리를 박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죽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옥만 없다면 아마 저는 그때 분명히 자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시체처럼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운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저희 형수를 통해서 저를 예숙 사모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사모님은 결혼 전으로서 통통하게 살이 찐 분이었습니다. 저를 진찰한 사모님은 병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장 2개 다 떼내야 하고 오줌보, 방광도 떼어내야 했습니다. 신장 방광이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그런 이상한 것들이 검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은 하면 되지만 방광 이식 수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지금보다 10배 더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고 저는 홍재식 목사님 심호하시는 함양 반석교회에 머물면서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선교사로 살겠다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사모님의 그 말씀을 어느덧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였고 회개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날마다 오셔서 약 3분 정도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일이 지나니까 사모님께서 이제 병이 낫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이 급속하게 치료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10일이 지나자 얼마 안 지나면 다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항문으로 병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병균이 빠져나오는데 항문을 타고 나오는 그 병들은 끔찍하게, 정말 끔찍하게 병들이 흘러내리는데 저희 허벅지 전부 그리고 무릎까지 아주 발갛게 뒤덮였습니다. 그 무섭고 끔찍하였던 병균들이 몸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몸속에 있는 병들을 상태까지 훤히 보고 계셨고 저것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4일 만에 저는 완쾌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운을 회복한 지는 이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신장과 방광은 아주 건강합니다. 둘째, 그때 함양에서 죽을 병에서 치료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선교사로 나간 것이 2000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부터 제 척추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는 우기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런 날이 무려 5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습기가 너무 심해서 집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기계들이 다 망가질 정도로 습기가 정말로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습기로 인해서 제 척추뼈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연말이 되자 저는 아예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1분 아니 30초만 걸으면 오른쪽 허리, 다리가 너무 아프고 신경이 아팠습니다. 걸음을 전혀 걷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쩔렁거리면서 미얀마에서 살다가 2001년 여름에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니까 그분은 저를 진단하더니 병원에 가라고 즉시 병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 한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무려 60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물어서 미얀마에 산다고 하니까 그곳에 비가 많이 오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의사가 비로소 이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 당장 수술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진을 설명해 주는데 제 척추에 연결되어 있는 뼈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아예 빠져버린 사진을 보여주면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척추뼈에 붙어있던 뼈 하나가 아예 빠져버려서 척추뼈와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벌어져 있었고 나머지 4개는 빠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빠지고 있는 뼈가 5개나 되니 수술도 안 되는 것이었고 의사는 제가 평생을 안전병이로 지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그날 한숨을 자지 못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진주 갈릴리 교회 김영철 목사님이 저를 경상대학 병원에 입원하라고 여러 번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사모님은 그제도 옥포에 계셨고 그동안 결혼도 하셨고 딸들이 3명이나 두고 계셨고 그때 가원이가 태어날 그물이었습니다. 인물이 흔한 엘리트 오목사님을 그때 처음 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제 척추를 진찰한 사모님은 제 육신의 기둥이 흔들거리는 중병이 걸렸다고 여러 번 혀를 차셨습니다. 한일병원 의사가 말한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1분도 걷지 못하는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나와서 미얀마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 저는 다시금 죽음에서 살아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주님께 목숨을 드릴 터이니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불교인들만 가득한 미얀마에 평생 예수님을 전가했다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모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1주가 지나자 빠졌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하셨고 2주가 지나자 빠졌던 제 뼈를 성령의 악교로 원래 제자리에 다시 붙여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악교로 붙여 놨으니까 더 튼튼하다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만 저는 100% 믿었습니다. 그때 9.11 미국의 쌍둥이 빌딩 9.11 사태 그때 터졌습니다. 3주가 지나자 붙었던 뼈들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전보다 더 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온갖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도 제 척추는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전에는 1분도 걷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척추뼈는 지금 강하게 붙어서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얀마 선교사로 산지 7년이 되어갈 무렵인 2007년 연말부터 저희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아파오기 시작하여서 2008년 4월이 되자 몸에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반찬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물도 한 모금도 물도 조금씩 나누어서 마실 정도로 제 위장은 큰 병이 났습니다. 점차 몸이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어느덧 15kg가 빠져버렸습니다. 사진을 가져왔으면 15kg 빠진 모습은 참 제가 봐도 해골 같았습니다. 뼈만 낭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겨우 걸어 다녔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말라리아 걸리면 아주 고통이 심한데 말라리아 걸린 것보다 몇 배의 고통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미얀마 병원에 가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미얀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위암 3기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수술을 의사가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인이라 하니까 한국 가서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모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이 병에서 나올 수 없을 때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예수 사모님께 가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께 나아갔습니다. 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도로 안 되면 사모님 갔을 때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6월에 저는 한국에 그래서 왔습니다. 부산 대망교회 앞 금정장 여관 앞집에 방 하나를 임대한 저는 다시 옛날처럼 기도하고 사모님께 기도받아서 암에서 낫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사모님은 먼저 저희 배 위에 손을 얹고 약 5초 동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방을 구하였고 그리고 나서 사모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가서 두 번째로 약 5초간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은 저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몸속에 있는 병을 제가 미얀마 병원이 아닌 한국 병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한 내과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가 여러 장 찍은 사진을 한참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의사에게 말하였고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저와 의사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의사가 돌팔이 같다는 표정을 무슨 표정이고 의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까지 6,000명의 환자 내시경 검사를 했다고 하면서 틀린 적이 없다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럼 한 번째 제 환자가 틀렸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나와서 사모님께 전화를 하니 사모님께서 저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맛있는 것을 항상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저에게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보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밥, 떡, 생선, 빵, 소고기, 딸기, 음료수 많은 것을 준비해 닥치는 대로 먹어도 배가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조금 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의사가 생각났습니다. 내 암이 다 나아버렸구나. 난 아직 기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사모님께서 단 2번 그것도 합치면 한 10초 동안 안수를 통해서 내 암을 다 치료해 주셨구나. 기차는 좀 방을 오늘 구해놓고 집세를 오늘 줘버렸는데 이거 그날부터 저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들을 막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못 먹은 것들 얼마나 먹고 싶은지 고기, 빵, 생선회, 과일, 기타 등등 아무리 먹어도 배가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매운 전주에 가니까 아구찜을 누가 사주어서 마구 먹어대도 배가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의 간증이 바울선교회 회지와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저는 또 이것을 간증하고 울산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한 90% 정도 살이 찌었습니다. 지금은 살이 아주 많이 쪘습니다. 15kg 빠지는데 지금 한 3kg 다시 살이 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미얀마 선교사로 쓰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무릎이 아파서 사모님께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쳤던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31년 전에 군대에서 고참한테 심하게 얻어맞아서 그때 무릎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이것이 늘 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모님께 안수를 미리 받아서 무릎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이상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무릎 뼈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무릎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점점 많이 아파오더니 급기야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미얀마에서 선풍기를 많이 켜놓는데 선풍기 바람이 무릎에 닿아도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참 큰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프고 조금만 구부리면 아파서 바깥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지냈습니다. 살이 아프면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뼈가 아프니 겁이 났습니다. 하루는 아파오는 무릎을 부둥켜 안고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무릎을 고쳐주시면 미얀마 선교의 남은 인생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의 고민은 사모님께 이미 안수 받은 무릎이 아파오니 저희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저희 무릎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남은 인생을 오직 미얀마 선교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미얀마 내지 선교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동안 낙심하고 게을렀던 부분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경찰을 두려워 안 하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선교하겠다고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저를 고쳐주시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오직 선교에만 전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에도 고쳐주신다면 남은 인생 전부를 오직 주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엊그제 월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때 저는 짐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만교회로 바로 왔습니다.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저희 무릎을 만져본 사모님은 무릎이 다칠 때, 그때 고쳤는데 맞을 때 큰 몽둥이에 맞았는데 뼈를 맞았습니다. 다칠 때 생긴 혹 때문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가지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무릎은 이제는 사모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이미 다 나았는데 그 부분에 혹이 생겨서 그 혹으로 인해서 인대와 신경계통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말씀은 저를 아주 환하게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뼛속에 있던 그 염증들, 저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염증들은 안수로 이미 힘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와도 아프지 않고 올라가면 더 아프지 않고 구부려도 아프지 않고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다음 주에 미얀마로 빨리 들어가러 가십니다. 그렇게 아파서 왔던 한국이 이제는 조금도 아프지 않으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뛰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고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사모님 손은 예수님 손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숙 사모님의 능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병에서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장과 방광에서 균들을 빼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위장에 붙어있던 암을 빼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빠졌던 저의 척추뼈를 붙여주셔서 더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둘째로 주의 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등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주의 종 홍예숙 사모님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좀 다녀보았는데 예숙 사모님만한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의 집회 기간 중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들어있는데 365일 24시간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환자들을 진단하는 분은 아마 지구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윤석준 목사님 등등은 많은 병을 고치는데 그분들은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집회 기간 중에 그 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1년 내내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예숙 사모님에게 이런 권세를 아예 위임을 하셨습니다. 혹 병에서 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병을 들고 나올 때 먼저 신앙의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저는 병을 치료할 때마다 먼저 회개하였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늘 하나님께 아뢰었고, 선교사로 살 때 병에 걸렸으면 더 열심히 선교하겠다고 아뢰었고, 최근에는 그동안 게을렸던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병은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다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혹시 안일하지는 않았는지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종이 가까이 계시면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늘 다급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한순간에 역사하시지만, 안 그러면 사모님 곁에서 10년을 살아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에서 한국 올 때 항공료가 75만 원이 들었고 기타 경비 다 합치면 한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큰 돈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지금 저희 집에는 지금 손님이 와 계시고, 어제 또 한 분이 왔고, 또 12월 초가 되면 또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미얀마에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희 집에 있는 손님은 제가 손님을 놔두고 한국에 치료로 간다 하니까 기가 막힌 모양입니다. 표정이. 손이 와 있는데, 그래서 그분께 참 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병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오직 유일한 것은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미얀마 선교에 자신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바로 사모님께로 향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볼 때 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바로 왔습니다. 주변 상황이 저를 미얀마에 머물게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의 종을 뵙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의 이 믿음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치료되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온전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